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타나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인들의 사역과 여인들의 헌신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사역 여정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여인들이 어떻게 동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뭐랄까요? 어떤 사람의 그런 인원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여인들이라든지 뭐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어떤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의 어떤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여인들의 역할과 그들의 사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리고 누가복음을 작성한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문화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물에서는 결코 등장하지 않을 이 여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굉장히 지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여인들이 더 많이 계시죠. 교회 보통 이제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기록 안에도 남자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역의 모습과 이 여인들의 어떠한 헌신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여인이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고 또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이 3절에 나오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그래서 그 헤롯의 분봉왕이죠.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데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어떤 헤롯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사역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알아보고자 하며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남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세라든지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조금 주목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1, 2, 3절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계십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대상이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 우리의 영이 가는 곳, 이 땅에서의 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죽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하늘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 12 제자들과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나라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지금 선물로 받은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래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 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이 땅이 아닌 그 이후의 삶에서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혜택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의 어떤 고백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가득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 여인들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 글귀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귀, 그러니까 귀신들과 그다음에 병 고침을 받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그런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 이름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흔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막달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명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이르러서는 나중에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것을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2명의 여인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요한나도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인들 2-3명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일부 여인들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더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후에 어떤 말의 어원이 되냐하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의 어원을 쭉 쫓아 올라가면 무엇입니까? 섬김.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겼던 그 자세, 그 모습이 바로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꼭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또 쓰이죠? 요즘에는 그런 직업이 없지만 옛날에 대저택에 집안의 그 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그 집안의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그 집 주인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죠?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으로 쓰이고 있고요.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어원을 쭉 쫓아 올라가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바로 그 모습이 근간이 된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악귀를 쫓아내 주시고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은 여인들이었어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 내가 고통 중에 빠져 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인들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앞에 봉사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 어떤 누구누구 집사로 불리는 그 근원, 단어의 그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사랑으로 섬겼던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과 동행하였던 이 여인들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이게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 당신 집사니까 헌신해야 돼. 당신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봉사해야 돼. 이렇게 가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집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작은 달란트로, 나의 작은 이것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4절부터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든지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실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하셨던,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표현 방법으로 돌려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유의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을 더 붙잡는 자들이 바로 이 안에 감추어진 복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4가지 땅의 모습은 9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왜 농부가 씨를 아무데나 뿌릴까라는 질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설교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자리 가운데 익숙하게 들려서 이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디에다 뿌립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씨가 저절로 길가에 떨어집니까? 씨가 저절로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농부가 그곳에 뿌렸으니까, 농부가 뿌렸으니까 그곳에 뿌려진 거 아닙니까? 그 농부가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겠다, 좋은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좋은 데를 좋은 땅에 뿌려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예. 왜 씨를 분명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바위에 떨어지고,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실제 상황으로 살펴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지, 그 내용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막 판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왜 씨를 저렇게 뿌리지? 저렇게 뿌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이미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인 앞뒤를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상식적인 부분하고 논리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막 그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서로 모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다, 다르다, 이런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룰 때 예수님께서 그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습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큰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밟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씨앗이 잘 자랐지만 무엇도 함께 자랐습니까? 가시도 함께 자라서 그 씨앗이 더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9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지만 오직 일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곧 내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대조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어진 것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어떤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이 비밀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시고 전하셨듯이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4가지 땅의 씨앗들이 떨어졌지만 결국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길가에 떨어진 것이 싹이 나지 않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도 금방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느 땅에 뭐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에 맺어진 게 많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큰 수확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뿌려진 그 씨앗 혹은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씨앗들이 뿌려질 땅의 차이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땅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어떤 심령이,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 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큰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씨앗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음의 단계까지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방해의 세력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가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뺏기는데, 듣자마자 뺏기는데 뭐합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바로바로 뺏겨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사람.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고 뽑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지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생의 어떤 염려, 걱정, 그리고 재물,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운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들, 오락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실이,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아마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나 바위에 떨어진 씨보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더 많지 않을까. 조금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되지는 못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는 것 굉장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닌 자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자들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식물 같은 거를 키울 때도,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을 키울 때도 열매를 빨리 얻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매가 온전히 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도 고구마 이렇게 심어놓고 물 주고 다음날 이렇게 고구마 자랐나고 땅 파서 막 뿌리를 뽑아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 그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세웠잖아요. 사복음서 통독이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1주차에 마태복음 통독하고 2주차에 마가복음 통독하고 누가복음 통독하고 요한복음 통독했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발전이 없는 것 같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에게 왜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잖아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에 그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과
또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도 내가 정말 공허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 같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100배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